안녕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진한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영입니다. 네.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민족을 향한 애끓는 안타까움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에게도요, 정말 가까이 있지만 갈 수 없는 곳,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데, 그렇죠. 예, 어쩌면 마음으로는 좀 멀리 느껴지기도 하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통일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네.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개성공단의 교회를 세우고 11년간 생활에 오고 계시는 예. 김주윤 목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막 네. 북한에서 오신 분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멋쟁이세요. 네, 모자도 그렇고요. 네. 김주인 목사님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2005년 개성공단에 가셔서 북한의 첫 교회를 세운 목사님이시고 11년간 개성공단에서 생활하면서 누구보다 북한을 가까이 접했고 북한을 향해 더 애틋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 다녀오셨다니까 탈북한 그 목회자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 또 목소리조차도 제가 인사할 때 지금 그렇게 인사는 안 했지만 네. 어디 이제 가서 집회를 하든지 강의하기 전에 예. 이렇게 인사하죠. 예, 동포 여러분, 형제 여러분, 예. 이렇게 주안에서 만나니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내가 매일 기쁘게를 통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까? 예, 이렇게 똑같아요. 이제 얘기를 하면 아니 진짜. 마치 이제 북한에서 왔느냐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네. 탈북자 목회자인지 예, 알고. 탈북자 그동안 목회자. 북한 말을 좀 배우셔서 그런 거예요? 예, 뭐 거기서 11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네, 또 하나님께서 네. 이렇게 또 좀 흉내내는 달란트도 좀 주셨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동무들, 네. 동무들. 개성공단에서 11년 계셨잖아요. 예. 그 가까이에서 접해본 북한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저 호기심이죠. 네. 감히 저희 때만 해도 뭐 북한에 가서 산다든지 네. 같이 저들과 생활한다는 거 꿈도 못 꿨지 않습니까? 아이, 그렇죠. 근데 예.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건 뭐 잠을 가기 전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흥분되고 기대감도.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목사라고 하는 정체로 가니까 또 일말의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막상 저들을 만났을 때는 아 오기를 잘했다, 만나기를 잘했다. 예. 왜냐하면 뭔가 편견과 선입견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옛날에 뭐 편견은 뭐였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방공 포스터를 그리면 네. 북한에서 뭐 늑대가 내려온다든지 맞아요. 뭐 뿔 이런 달려 얘기들. 있거나 뭐 맞아. 그런 선이 가는데 아 저들도 뿔 달리지 않은 평범한 일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뭐 통일 다 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저 북측 사람들과 식사 모임도 자주 했는데 한 번은 북한 저 참사가 네. 식사를 하는데 선생님 남측에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머리에 뿔 달렸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오. 한번 만져보시라요. 뿔이 달렸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미제 까부자는 얘기는 했지만은 남측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정도 그래서 아 만나기를 잘했다. 예. 그럼 그런데 북한 사람들도 우리 남한 사람들을 뿔 달렸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처럼? 예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근데 그래서 제가 반대로 물었죠. 남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웠느냐 그랬더니 주저없이 한다는 말이 예. 미제 놈들에게 빌부터 아양 떨면서 빌어먹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조선을 해방하자고 그렇게 외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건 그래서 좀 심하다. 예, 한참 지난 다음에 네, 지금도 네. 그렇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죠.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은 이제 아는데 네.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예, 예. 저는 반동이 겉으로는. 되니까 반동이 되니까 자기들 배운 거를 부정하는 것이 되니까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이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기업을 일구기 위해서 많이 들어가 있고 예. 그리고 또 북한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한 반반 정도씩 섞여 있었나요? 반반이 아니라 이제 우리 기업은 관리자들 중심으로 해서 예. 1,000명 미만의 그런 관리자들만 있었고요. 이제 북측 근로자들은 문 닫을 때쯤에는 한 5만 4천 명이 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뭐 기업은? 그러나
그러나 뭐 그 우리가 요구한 만큼의 인력이 다 충분히 충당된 건 아닙니다. 기업은 몇 개 기업이 있었죠? 123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개성공단을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완공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100만 평 부지가 이제 1단계인데요. 거기서도 지금 123개라고 하는 건 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300여 개의 기업이 이미 분양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연평도 사건이라든지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라오려고 했던 기업들이 다 포기를 해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그러니까 거죠. 그런 사건만 없고 개성공단이 제대로만 공단이 처음 계획대로만 됐으면 한 360개 이상의 그러면 기업들이 1단계 들어가 됐고 있고. 그다음에 2단계도 추진 중이었고 네네. 궁극적으로는 2천만 평의 개성공단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꽤 오래됐습니다만 개성공단 그 1차 사업 완공됐을 때 예. 준공식 사회를 제가 아, 그렇군요. 개성 가서 봤거든요. 뵌적 있는 것 그러셨- 같습니다. 예, 그러셨어요? 예, 제가 개성 가서 사회를 봤어요. 오, 어떻든가요 그때 분위기가? 그때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 들어가기 좀 힘들었어요. 어. 제 여권을 내니까 이렇게 딱 보더니 직업이 뭐냐요? 그래서 아나운서라 그랬더니 예. 거기도 아나운서란 말이 있어요? 알아들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어영나팔수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네? 어영나팔수. 어용나팔수. 예, 국가기관의 네. 이제 어영나팔수고 막. 그래서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제 여권을 딱 덮고 밀어놓고요. 네. 다른 사람들 다 도장을 찍어주고 한 400명 들어갔는데 저는 제일 꼴찌로 들어갔어요. 어머. 그러니까 길들이기 들어가는.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어머, 그래요. 자존심을 그냥 팍 죽여놓네. 군복 입은 아주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아유 그냥 정말 아들 같은 애들이 그러는데 그냥 아유 그냥 줘먹을 수도 없고 우리는 기분 되게 뭐 11년 동안 그런 저기를 계속 겪어야 했으니까요. 그런 게 있었어요. 예, 통행 목사님도? 문제 그러면 통행 문제. 그 일일이 다 검사하고요. 네. 아주 뭐 심지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번넷 또는 스페어 타이어 밑부분까지 다 검사를 하고요. 네. 근데 이제 검사하는 목적이 네. 금지 품목을 원래 이제 발견하려고 검사하는 건데 네. 이제 우리 남측 근로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지.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물건을 찾기 위해서 검사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물건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면 뺏어요? 계속 떠밀답니다. 선생님 이거 어디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계속 그러면 우리가 알아차리죠. 달라는구나. 필요해 그러면 얼른 싹 기다렸다는 듯이 싹 가져가죠. 그런 게 이제 생활용품이라는 거죠. 그렇죠. 뭐 껌이라든지 볼펜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거래가 또 계속되면 은밀하게 김 선생 하면서 쪽지를 뭐 연애 편지인 줄 알고 보면 어. 자기들이 원하는 품목을 사다 달라는 거죠. 근데 그 생필품이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데는 사치품이 뭐 아니라. 영양제를 사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요 놀라웠던 사실은 저는 그 있는지도 몰랐는데 혁대에 뭐 시계가 달린 게 있다고 그럽니다. 어. 근데 그걸 달라고 사다 달라고 나 그것도 모른다고 그랬더니 우리 이제 남측 직원한테 했더니 골프 치는 사람들이 뭐 혁대에 시계가 달리는 게 있다고. 예, 있어요 그런 예, 거. 뭐 심지어 그런 것조차도 사다 달라고 하는 그 경우가 있죠. 하여튼 그래요? 뭐 근데 목사님 처음에 그러면 어떤 인연으로 개성공단에 가시게 된 거예요? 글쎄 뭐 그런 질문이 참 제일 궁금하잖아요. 괴로운 질문인데 네. 저는 그런 질문할 때마다 이제 시중에 나돈 얘기를 하죠. 어떤 예. 사람이 이제 뭐 물에 빠졌는데 아무도 구해주지 않고 있는데 한 사람이 용기 있게 뛰어들어가서 이제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니까 뭐 환호를 하고 막 박수를 치고 또 취재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용기 있게 구했습니까? 그럴 때 이 사람이 대답은 하지 않고 사방을 둘러보더니 어떤 놈이 나를 밀었어 뭐 그랬다는 얘기인데 저도 어떻게 보면 밀려서 뭐 들어가려고 계획한 것보다는 자의반, 어찌하다 사의반? 보니까 가서 처음에 지금- 3개월 봉사하러 갔었습니다. 예. 자원봉사. 전 이제 이해했네요, 이제. 그러다가 11년. 저는 뭐 좀 그런 차원에 저는 뭐 경험 이전의 고백보다는 경험 이후의 고백입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하나님의 뜻이었고 성령님의 몰아붙임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3개월 봉사는 뭐예요? 그러니까 저 거기 병원에 네. 계속해서 있을 수 없으니까 뭐 선교사로 간 것도 아니고 네. 3개월씩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자원봉사. 개성공단에 세워진 병원. 그렇죠. 그게 뭐죠, 병원? 그린 이름이? 닥터스 병원. 그린 닥터스. 예, 거기 네. 어떤 일로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 이제 그러면? 행정부원장으로 갔죠. 네. 근데 직책은 거쳐가잖아요. 네. 행정부원장이라 그러니까 뭐, 야 무슨 뭐 많은 분들이 의사 출신입니까라든지 뭐 거기서 월급은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 자원봉사하면서 자벽부였습니다. 이제 아침에 가서 청소하는 청소부, 네.
환자 접수하는 원무과 직원, 심지어 엑스레이까지 찍는 엑스레이 기사였습니다. 아유, 여러 가지. 뿐만 일을 아니라 많이 거기서 하셨네요. 치료하지 못하는 분들, 응급 환자들을 남측으로 후송했는데 응급차를 누가 먼저 합니까? 누구요? 김 기사 제가 몰았습니다. 그래서 김 기사 운전해 하면 제가 새벽 2시에도 몰고 내려오고. 아유, 일당백하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목사님도 아니고 행정부원장 타이틀이 있지만 그러면 모든 잡일은 다 하셨네요. 잡일은 다 했죠. 병원 살림, 그다음에 병원 집사님 같은 노임도, 분이었네. 노임도 저 북한 의사 간호사들의 노임도 천국에 갖다 바치는 그런 일도 했고 모든 일을 다 했어. 근데 그린 닥터스가 이게 부산에서 지은 거죠? 그렇죠. 부산에서 거기 처음에 이제 예, 이제 거기 저 그 안에 기도-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기도회로 시작했지.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거기서. 누가 이제 목사님이 예, 주관하신 그렇죠.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 또 네. 그것도 옆에 마트에 근무하는 북한 그 근로자의 또 그 고발도 해서 총국에 몇 번 경고를 먹었죠. 네. 김 선생 병원에 무슨 목적으로 왔습니까? 위험한 짓 하지 마시라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시라요. 이런 경고도 먹었죠. 그러니까 목사님 신분으로 들어가는 거 물론 어렵고 그게 어렵죠. 한데 뭐 그래. 교회를 세우고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고발을 당했죠. 그다음에 이제 의료업체, 근데 예. 구체적으로 뭐 상호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래서 이제 거기 신호회하고 같이 합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개성교회라는 현판을 또 달았어요. 어디다요? 그 교회 이제 공간에다가 예, 예. 입구에다. 예. 그랬더니 북한 참사가 알고는 와가지고 누가 허락한 교회입니까? 대시라야. 조고련 조선 그리스도 연맹에 가입했습니까? 그러면 허락하겠습니다. 조선 그리스도 연맹에 가입하면 평양에서 목사를 파송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평양에서 파송한 목사에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네. 교회 헌판을 뗀 적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의료업체 모이다 보니까 이 참사들 보니까 의료업체 직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공장에 뭐 기관 사람들도 다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다른 공장에 기관의 사람들이 모입니까? 그랬더니 또 그 입주업체 법인장님 장로님인데 아주 지혜로운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공장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각 공장에서 따로 드릴까? 그랬더니 됐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드리라. 뭐 그래가지고 왜냐면 감시하기가 쉬우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혜다 그. 그러면 그런 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있었고. 연합 예배까지 들으셨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또 뭐 나중에는요 그 감시원까지 네. 2명의 예배당을 관리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2명의 감시원 동물을 붙여가지고 네. 감시해가지고 설교 내용이라든지 기도 내용을 좀 더 감시하고 또 한 번은요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네. 남측의 지도자들의 문제로 이렇게 정말 무고한 그러한 생명들이 특별히 어린 생명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었는데 지도자들의 반성과 해결을 촉구하는 기도를 하자가지고 기도를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 감시원 동무들이 우리나라는 지도자 하면 여러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 뭐 그렇죠. 교육. 근데 저쪽 동네는 어떻습니까? 지도자는 유일한 지도자 한 분 아닙니까? 장군님. 예. 네, 네. 자기들의 지도자의 회개와 반성을 촉구했다고 이 감시원들이 그 고발을 해가지고 보위부에서 경고가 왔어요. 김 선생이 여기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냐고. 이게 만약 상고에 보고되면 당신 목이나 감시소란 내 목이나 끝장이야. 뭐 그런 경고도 받았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아예 못 드리게 하는 건 아니네요. 예,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그렇게 본연의 힘을 징수라고 했지만 우리가 강조한 게 니네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 않느냐. 우리 남측에는 다 20%가 넘는 그런 기독교인들인데 여기서 어차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 그걸 허락하지면 안 된다. 이제 그래서 암암리에 예배하는 것을 인정한 거죠. 묵인한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라는 호칭 자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나 네. 진실은 다 밝혀진다고 알긴 알아도. 우리 남쪽 사람들 통해서 이제 목사가 알려지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병원에 이제 그 환자 접수하고 앉아 있으면 이제 우리 교우들이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아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루는 북한 의사가 바로 내 뒤에 있었던 거예요. 서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 간 다음에 네. 김 선생 목사입니까? 네. 어디서 목사질 합니까? 내가 뭐 얼굴 빨리 가만히 있었죠.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질.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남측 가끔 내려가서 올라오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비꼬는 식으로. 김 선생 남측에서 기도 활동 많이 하고 갔습니까? 그런
한 번은 또 제가 이제 그 환자를 후송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온 분인데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공개적 그 예배 시간이나 장소를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몇 달 뒤에 뭐 아는 사람은 이제 암암리에 이제 이렇게 입으로 이제 전달돼서 교회 오는 분들인데 이분도 몰라. 그래서 내가 교회를 소개했죠. 교회가 있고 몇 시에 예배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치를 챘는지 그러면 혹시 부원장 선생님이 목사입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대답하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마침 봉골레 빨고 있던 북한 직원이 딱 나오는 거예요. 들었어요? 그렇죠. 야, 또 이건 뭐 도둑이 재발견이다 하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고민하고 있으니까 우리 남측 근로자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 지혜로운 재밌는 제안을 해요. 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아예 이제 이름을 바꾸십시오. 본명이 목사라고 하십시오. 이름이 목사. 그리고 아예 명찰을 김 목사라고 달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이야 그래놓고 그러나 제가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면 출입증명서에 뭐 김준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하면 또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왜 김 목사라고 그랬나? 뭐 그런 일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개명에 따르면 결국은 그게 알려져 가지고 이제 출입사업소에가 거기 이제 보위부 출신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불러가지고 목사가 왜 들어오느냐? 출입 목적을 위반했다. 예. 교회나 다니고 뭐 상담이나 하고 생산 목적에 참여하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잘못돼서 사죄문 쓰고 남측에서도 써보지 않은 사죄문을 다 쓰고 지장 찍고 또 그 일로 인해서 한 2개월 동안 2개월 동안 출입 금지된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그 한번 예배 드릴 때 그러면 몇 분이나 모이세요? 예, 등록 교인은 한 80명 됩니다. 네네. 물론 이제 퍼센테이지로 하면 한 1,000명 중에 한 200명 정도는 잡아야 되는데 80명 정도 등록을 했고요. 주말에 이제 주로 뭐 A, B조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제 휴가를 내려오니까 외출을 나오죠. 그러니까 주일날은 한 20여 명, 또 수요일날은 이제 한 4, 50명 그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쪽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 이제 동료 목사들한테 이제 자랑을 하죠. 네. 남한의 교회 중에 수요 기도회가 주일 예배보다 더 많이 모이는 교회 있으면 나오라 그래. 그래서 함께 이제 웃고 한 적이 있죠. 예. 그것도 북한 말로 하셨겠네요. 그렇죠. 저는 뭐 말이 좀 지금도 북한 말이 자꾸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그 철저하게 신분도 그렇고 예, 그렇죠. 예배도 드러내놓고 드리지도 못하고 예, 감시원 있고 그러면 그러면. 사실 그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았겠어요. 그럼요. 예, 그렇죠. 특히 근데 북한 사람들한테. 직접 전화하면 그게 좀 만약에 고발이 된다고 하면 바로 추방이죠. 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지혜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이제 네. 그렇게 전도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냐면 한 번은 그 우리 남측 근로자가 이제 북측 그 가게에서 뭐그 음료수인가 뭐 술을 하나 샀는데 네. 95년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당시가 2007년인가 몇 년이에요. 네. 10여 년 지난 그 음료수를 팔고 있으니까 어머. 가가지고 이게 어느 쪽에 생산된 음료수인데 이걸 팔고 있나 그랬더니 북한 그 봉사원이라고 합니다. 봉사한 동무가 선생님 자세히 보십시오. 이것은 주체 95년이라는 겁니다. 주체? 주체. 그 주체가 뭐냐 그랬더니 수련님께서 탄생한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연호를 주체라고 사용합니다. 이 주체 95년은 서기 몇 년이라고 이제 예. 그러므로 오래 만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북한 이제 그 간호사들한테 네네.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우리는 예수를 가상의 인물, 꾸며낸 인물이라고 실제 인물이라고 배우지 않고 가상의 인물이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호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했죠. AD? 그러니까 AD. 먼저 이제 주체 가지고 얘기했죠. 예, 예, 예. 또 주체 뭐 100몇 년이라는데 무슨 뜻이야? 그야말로 수령님 탄생 기점으로 해서 연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체 몇 년이라는 말은 수령님이 실존했던 분이라는 걸 말하는 거 아니냐?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니죠. 그래서 제가 그럼 서기 지금 2000 몇 년인데 이건 누구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는지 아냐? 그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BC를 그것도 몰라요. 그건 뭐 가르치란 말이에요. BC가 뭐냐 그러더니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영어가 뭐 몇 개 안 되는데 그건 알고 있으니까 BC는 Before Christ라는 말이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전이라는 말이다. 그다음에 AD라는 말이 뭐냐? 그것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노도민이라는 말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후라는 뜻이야.
그렇다면 네가 주체 95년이라는 말은 수령님이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듯이 예. BC AD를 사용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존재했던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 네. 아무 말 말았죠. 그래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고요. 한 번은 또 좀 무식하게 아주 그냥 결심을 하고 그냥 뭐 그런 용기라는 게 뭐 일부러 뭐 결단한다고 되는 게 이제 순간적으로 되어지는 건데 제가 예. 이제 옆에 있는 마트에서 이게 뭐랄까요? 기한이 유통기한 지난? 유통기한이 되는 것 같다 이제 우리 이제 병원에 수고한다고 봉사한다고 이제 준단 말이에요. 삼각김밥이라든지 뭐 음료수라든지. 근데 한 번은 삼각김밥을 많이 받아놓고 이제 먹는데 뭐 다 못 씹잖아요. 그래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냉동칸에 얼려놓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한번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거를 먼저 죽처럼 끓였습니다. 삼각김밥. 네. 물을 많이. 그래놓고 거기다 라면을 같이 넣고서 끓이니까 어. 그야말로 기통차는 거지. 맛있어요? 맛있죠. 아, 모양은 좀 약간 거시기할 것 같은데. 예, 제가 한번 이따 끝나고 한번 그려드릴까요? 이제 그래놓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북한 아가씨들이 특별히 라면을 좋아해요. 아, 그래가지고 그래요? 옆에 있는 저 그 북측 저기들 원래 식사를 같이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냥 사적인 얘기를 할까봐. 근데 또 강제로 앉혀놓고 도시락 먹으러 간다는데 앉아 내가 특별히 말이야 손수 끓인 거야 그래놓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했는데 아직도 소위 말하는 몇 년 됐는데도 임신을 못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즐겁으려고 저희는 나가 있다가 기도한 다음에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아 앉아. 그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해놓고 네. 그 아가씨를 위해서 어. 태를 열어주셔서 어. 귀한 생명 허락해 주십시오. 딱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고선 아무래도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대책을 세웠죠. 만약에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문제 생기면 동무들이 고발한 줄 알겠어? 그랬더니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막 이러는데 그래 또 한번 쐐기를 박았죠. 아. 만약에 고발하면 나도 막 고발하겠어? 같이 기도했다고. 아,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지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저 아까 그 예. 태를 열어 네. 기도하는 점적으로 선생님 만약 제가 임신하게 되면 선생님이 기도한 그분이 어. 임신하게 해줬다고 믿으면 되겠습니까? 어. 그래서 속으로 할렐루야 했죠. 임신했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데 그러나 또 개성교회 그 자체만으로도 저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예. 한다는 걸 알게 됐는데 한 번은 수요기도를 마치고 이제 다과회를 하는데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하마터면 수요기도인지는 모르고 연장 근무하다가 깜빡하고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북한 근로자가 뜬금없이 한다는 말이 선생님 오늘 기도하러 가는 날 아닙니까? 빨리 가서 우리 공장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 깜짝 놀라서 보니까 수요기도라고 와가지고 이제 참여를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북측 근로자가 최초의 예. 개성교회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런 이제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라는 거, 이 교회에서 뭘 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 예. 간접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혹시 그 예배를 드리다가 고발당해서 예. 어떤 어려움과 곤욕을 치르신 뭐 그런 일도 많이 있었겠죠? 생각나는 거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제 고발당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가 있죠. 뭐 끌려가서 이렇게 뭐 예,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를 받죠. 예. 예, 조사받고 조사받고 왜 그 저들 목적은 그럽니다. 이제 왜 출입 목적을 목사로 오지 않았는데 봉사하러 왔는데 왜 속이냐? 왜 가가지고 설교하고 딴짓을 하느냐. 그래서 저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개성공단 설립 목적을 위배하고 출입 그 저기를 속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반성문 써라. 반성문도 썼고 아까도 얘기한 사제문도 썼고 그 출입 금지도 당했고. 근데 그 북한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그 한 70년 됐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환경 그러다 보니까 70년이면 사실은 이제 언어도 좀 많이 예. 이게 달라지는 게 있어요. 예, 그런 것 그렇습니다. 때문에 곤란한 적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언어 때문에 그러니까 좀 저는 저 11년 있으면서 속된 표현이지만은 저들과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들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언어 문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언어가 달라요. 제가 이제 동무 이거 좀 먹으라 그러면 하면 일 없습니다. 그런
일하러 왔는데 뭐 일이 없나? 괜찮다는 말입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북측 식당에 가서 뭐 요리가 나왔는데 이제 봉사한 동무가 이것은 낙지 요리입니다. 오징어고. 오징어 요리입니다 하는데 낙지고. 그런가 하면 또 족발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족발 요리구만, 족발이구만 그랬더니 아닙니다. 팔쪽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네. 팔쪽? 발쪽. 발쪽. 이 바뀌었어. 이 바뀌었어요. 발죠. 네.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부지기수고 심지어 그 딱풀 공장에서 한 번이 거의 뭐 인민재판으로 맞아 죽을 뻔했는데 네. 게시판에다가 뭐가 변경되는 날짜, 달라지는 날짜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한자로 개정일이겠죠. 개정. 네네네. 개정일 2016년 10월 뭐 5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북한 근로자가 보고 위대하신 장군님 존함 앞에 개를 붙였다는 거예요. 김정일 앞에 개 붙였다 그리고 이거죠? 개정일이라고 그랬다. 개정. 어머. 아무리 뭐 이거는 설명을 해도 이건 있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핍박을 받고 모함을 받는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군님의 존함이 훼손되는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소위 말하는 인민자금 죽여라 살려라 가지고 3시간 갇혀 있어가지고 관리원에 가가지고 뭐 이 설명을 하고 해서 겨우 그렇게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전도에서 먹었구나는 뭐 이 말을 또 곤욕을 치르셨다.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좀 아참을 좀 해가지고 네. 아침을 좀 안 먹고 나왔다 그랬더니 우리 이제 간호사 중에 유동무가 뭐라는 줄 알아요? 네. 후원장 선생님은 전도에서 먹었구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내 정체를 알고 그러니까 전도 얘기가 전도를 나와. 얘기한다. 그래서 무슨 소리야? 전도했다니 오늘 아침을 어제 저녁에 미리 땡겨서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걸 전도라고. 전도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좀 앞자리 달라가지고 잡아서. 그런가 하면 어. 은행 직원이 이제 어디 술자리에 가가지고 북한 참사들을 만났는데 우리는 장군님 둘이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잘 먹고 사는데 둘이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 이분이 좀 기도 좀 그렇게 얻은 분인데 그러면 장군님이 두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난리 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둘입니까라고 네. 질문한 것 똑같은데 이 둘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 북한 말로는 둘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군님 주변에서 네. 우리가 은혜를 입고 이렇게 잘 산다고 하는 건데 둘이라고 하니까 장군님이 둘입니까 하다가 가가지고 뭐 반성문 쓰고 뭐 계속 사과를 하고 이제 그런 언어 때문에 그러네요. 진짜 통일돼도 이거 뭐 통역하는 통역이 사람이 중간에 필요해요. 있어야 지금 저 되니까 싶죠. 심지어 탈북자 지금 저 사역하는 우리 후배 목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뭐 문제가 생기면 통역하러 다닙니다. 남측에서도. 그렇군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 너무 외래어를 많이 써가지고 우리는 못 알아듣겠습니다. 예, 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또 쟤들이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고. 그렇죠. 처음에 뭐 김동무 너 살 좀 까야 되겠구나 그래서 살을 까다니 살을 뺀다는 말입니다. 전혀 다른 그런 말들 때문에 혼란이 오고 쟤들도 혼란이 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언어 때문에 오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70년 서로 그럼요, 따로 그럼요.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목사님, 그럼요. 목사님은 이제 그 어떻게 보세요? 예. 통일이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글쎄 이제 거기서 오래 살던 한 근로자가 네. 부정적 얘기지만 통일 얘기하면 통일이라고요? 여기서 몇 년 동안 같이 사는 것도 정말 괴로워 죽겠는데 저들하고 영원히 살으라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떤 간호사가 아주 저들과의 관계를 예. 함축적으로 말하는 단어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저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고 짜증이 납니다. 그래요. 한편으로는 불쌍한데 뭔가 다른 행동들 체제 다루고 무슨 저 그런 뭐 지도자에 대한 아까 얘기 나오면 확 달라지는. 그래서 막 일상적에서 보면 여성 동무들도 보면 얼마나 상냥하고 뭐 살림도 잘하고요, 과일도 그냥 하고 조선하고 그런데 지도자 얘기만 나오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병원 직원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노래 중에 노래를 쟤들 모여서 맨날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뭐 초대를 하는데 거기 이제 소위 말 장군님 대신에 그걸 지우고 민족이라고 바꿔. 그게 우리 뭐 병원 직원 난리 나서 그 소위 말한 그 간호사들이 4시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해놓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장군님의 존함을 훼손하느냐.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고발당해가지고 이제 영구 추방이라고 그러죠.
추방을 당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참 통일이 쉽지 않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개성공단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봤냐면 통일의 연습장이요 훈련장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네요, 지금 저 진짜. 홍콩이 반환됐을 때 예. 영국에서 99년 통치하면서 바로 접수하지 않냐고 중국이 50년 특별자치구역을 선포했잖아요. 예. 네. 그것은 바로 그 99년의 그 소위 말한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고 그간의 그렇죠.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의 훈련이 전제되지 않는 한 통일이 되어서도 문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오버랩되는 기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비근한 예가 뭐냐면 이제 탈북자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탈북자들 3만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 와서 정착하고 적용하는데 참 어렵죠. 다 어렵습니다. 네. 저 사람들이 체질이 제가 그 잘 알아요. 왜냐하면 예. 체질상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적응할 수 없는 체질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나 우리의 자세도 문제입니다. 남쪽 사람들. 심지어는 동남아 근로자를 대하는 것보다도 더 뭔가 북한 그 탈북자들을 대하는 예. 시선이 예. 그 생활이 예. 지금 북한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특히 일반 백성들은 더 그렇잖아요. 예. 그거를 조금 좀 GMP를 예. 개성공단 같은 게 좀 활성화되고 더 그러면. 여기저기 생기면서 그 사람들의 GMP가 한 3,000불, 예. 뭐 한 5,000불 이렇게 올라간다면 그러면 통일 얘기도 좀 더 자세히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경제적인 뭐 아까도 체질 얘기를 했지만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네. 심지어 뭐 전기업죠, 그다음에 무슨 기간 산업이 발전한 그 네네. 도로라든지 통신망이라든지 이 전혀 안 됐으니까 모든 걸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 개성공단 같은 게 여기저기 더 생겨서 네. 저들의 경제 수준을 또 높여가는 작업이 통일의 부담을 더하는 작업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현실은요 6.25 직후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대로죠. 예, 제가 병원에 이제 근무할 때 북한 괴력은 말똥 두 개면 중령이죠 우리는. 네. 대대장급의 고급 장교 아닙니까? 와가지고 발이 다쳐가지고 양말을 선생 풀러라 그랬더니 한참 걸려요. 그래서 뭐 하느냐고 양말 빨리 벗으라고 그랬더니 양말을 벗는 게 아니라 풀러요. 그것이 귀로만 듣던 발사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양말이 없다. 그럼 양말 대신에 발사계. 고급 장교가 그러니 일반적인 근로자들은요 겨울에 영하 10도 전 배구를 참 좋아하는데 쉬는 시간에 뭐 점심시간에 하는데 영하 10도 이하인데도요 맨발로 배구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아니, 의료기기 같은 것도 많이 아 그러면 부족하면서요. 우리 저 산부인과 저 협진하러 우리 남측에서 저 의사가 왔어요. 근데 이제 가서 그 산모를 협전을 갔다가 막 헐레벌떡 막 나오는 거죠. 의료 사고가 났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산모가 와서 진찰을 하려면 뭘로 해야 돼요? 청진기. 청진기를 하는데 청진기가 없어 깔때기를 대고 청진을 하다. 믿어지십니까? 그 이 사람들 보면 이제 북한 의사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청진기 사다 달라, 혈압계 사다 달라. 참 그러니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개성공단 폐쇄될 때 이제 북한에서 다들 떠났잖아요. 예, 예. 그때 목사님 참 11년 만에 그 개성공단 떠날 때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어요. 그러면 물론 뭐 11년의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있었던 것이 떠난다라고 하는 예. 그런 아쉬움도 있었지만 또 아까 하면은 어떻게 이게 열린 예. 정말 장인데 그죠 남북 화해의 장이고 대화의 창구였고 제가 또 제일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통일 훈련장이고 준비하는데. 염수장이었는데 이게 문이 닫힌다고 하는 데 대한 슬픔이 있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간과한 게 뭐냐면 개성공단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뭐냐면 우리 그 시설이라든지 또 뭐든 뭐 자재라든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유스러운 언행 가지고 간 차량 또 우리의 또 의복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아 민주주의가 자본주의가 우리 체제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간접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현장이 상실됐다고 하는 게 가장 또 고통스럽고 또 목사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개성교회를 거기 두고 갔다는 거죠. 개성교회. 저는 그대로 두고 왔어요? 그렇죠. 저는 뭐 개인 짐도 그냥 그대로 두고 왔지만은요. 개성교회를 저는
트로이 목마라고 평소에 생각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네. 갇혀 있는 듯한 기분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면 네. 거기서 훈련받은 기도의 용사 말씀으로 훈련받은 그다음에 믿음의 용사들이 네.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정말 와 외치면서 나가 물리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는데 네. 이제 트로이 목마는 거기 있는데 네. 믿음의 용사는 다 빠져나왔잖아요. 네. 그러기에 그게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그 근데 빨리 문이, 회복이 돼야 되겠다. 예, 회복이 되고 이제 문이 열리게 된 목사님께서 가장 먼저 달려가시겠어요. 아 그럼요. 네. 뭐 그 말할 나위가 없지요. 제가 제일 뭐 물론 지금 저 이렇게 매석금을 타고 뭐 책을 내는 게 이제 한해 부담이 되긴 합니다. 예. 쟤들이 다 이제 모니터하고 있는데 다 알 거 아니에요. 예 이제 다시 뭐, 받은 그죠? 물론 그 당시에도 제 이제 저기를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게 됐던 게 뭐냐면 점점 순진했어요. 뭣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한 번은 저 담당 참사가 김 선생 남측에서 활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했더니 인터넷에 개성교회 쳐보시라요. 나보니까 뭐 그동안에 지나간 교회 뭐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죠 광고가. 뭐 그렇듯이 저기 이제 모니터하고 있는데 이제 부담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초청장을 내준다고 하면 뭐 네. 주저하지 않고 달려갈 겁니다. 아, 책 내셨잖아요. 참 예. 북한 선교 이야기 개성공단에서 11년. 예. 네, 이런 책을 내셨는데 예. 이 안에 그러니까 그동안 11년의 그렇죠. 그 생활이 쫙 담겨져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그동안 잘 못 썼던 그 일기를 네. 외롭고 무료하고 답답한 현장에서 음. 긴긴 밤을 예. 그 시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일기를 썼습니다. 네. 그 일기. 일기를 쓴 이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썼습니다. 그래서 뭐 책으로서의 뭐 어떤 뭐 내용이라든지 뭐 그 수준은 좀 미흡하지만은 내 이제 그 경험한 진솔한 그런 경험당이 네. 여기 다 이제 있고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의식의 문제입니다. 북한 선교와 통일을 할 수 없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제가 이제 얘기를 하죠. 북한의 원수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전제가 되지 않는 한 화해는 있을 수 없고 통일은 있을 수 없다. 그렇잖아요. 저들 사랑하는 마음, 네. 용서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과거를 그 다 용납하고 우리가 화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요. 예.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이제 외치고 다니는 게 뭐냐면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의 정신을 회복하지 않는 한 예. 북한 선교, 남북 통일 말도 꺼내지 말라. 그다음에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병아리가 병아리를 품을 수 없죠. 어미 닭이 되어야 병아리를 품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예. 먼저 우리가 어미가 품을 수 있어야지. 있는 날개를 넓히지 않는 한 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저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먼저 믿는 남측의 그리스도인들이 예. 예수님처럼 넉넉한 가슴, 용서하는 마음,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마음, 모든 것을 용납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숙하지 않은 한 예. 북한 선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통일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진짜. 그게 저게 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부터 정말 그럼요.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되고 우리부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과 기도를 많이 우리가 이렇게 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 이제 북한도 하나로 예. 만들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죠. 지금 보면 저 문제잖아요. 지금 나라도 문제고 나라만 문제입니까? 교회도 문제라고 그래요. 교재 줄고 헌금 줄고 한국 교회 60%가 주일 학교가 없대요. 최근에 들은 얘기죠. 11년 있다 예, 예. 내려오니까 미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신학교 그 신대원 목사 되는 과정에 채플에 가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당시에 300명 졸업에 교회 임지가 결정된 사람들이 10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의 목회자들도 교회조차도 지금 자기 교회 성장에 뭐 거기에 전락해도 안 되는 상황이라 뭐 북한 뭐 통일 이건 말은 하지만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래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요. 통일이 만약에 된다면 더 큰 혼란이 나도 올 수 혼란이 있죠. 오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한 품을 만들어지 못했는데 몰려오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부터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되고 그럼요. 그렇죠. 근데 또 북한을 생각하면 그들은 원래 그 김일성 이제 수령 뭐 이런 거 워낙 그 교주같이 예. 하나님같이 떠받들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또 신앙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런 말씀을 좀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게 아닌가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일종의 세뇌였거든요. 계속 타가소에서부터 예, 예. 그 개성공단에 타가소가 둘 있는데 거기서부터 신앙을 계속 주입했는데 같은 패턴이거든요. 이 교회로 이제 왔는데 보면 계속 또 세뇌를 하는 거라. 뭐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그게 오히려 저 사람들에게는 예. 골머리 아픈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그래서 그것이 소위 말하는 어떤 접촉점도 되지만 오히려 멀게 하는 그런 장애가 될 수도 장애가 있다.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가 성령의 돼야 역사밖에 될 텐데. 없어요. 인위적인 노력은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기도 열심히 제목이죠.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렇게 변화돼야 되죠. 예수님의 그런 넉넉한 가슴으로 용서하는 마음, 사랑 십자가의 정신,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 향해 예.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멘. 주님 안에서 주님의 통찰을 세워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70년 동안 동질 정체성도 달라졌다고 보는 거예요. 네. 동포도 어떤 때는 그런 의심도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동포일까, 형제일까? 네. 그렇다면 먼저 동질성 회복, 공통 분모를 만드는데 뭐냐면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형제라는 하나님의 생각이죠. 백성이라고 하는 네. 공통 분모가 예. 형성될 때 통일의 이유도 생기고 예. 네. 통일의 그러한 원동력도 생길 거라. 네, 그게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거듭남 그렇죠.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 되기 그리고 뭐 우리 목사님 건강도 저희가 기도해야 되고 개성공단의 문도 좀 하루 빨리 그러면 다시 저는 열리길 뭐 기도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그로 인해서 지금 123개 기업 거기에 1,000명 미만의 그다음에 협력업체 5,000개 거기에 또 일하는 12만 5천 명 그들의 고통도 예. 우리가 헤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개성교회 김주윤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네.